안녕하세요. 자연스님 TV 자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안한존자일기 64번째의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170회에 가까운 안한존자일기는 부처님이 전 생애를 부처님의 사촌동생이며 10대 제자인 안한존자가 함께하면서 매일매일 일기로 남긴 불법승 3보에 대한 모든 기록을 안한존자의 일기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저가 함께 안한존자의 일기를 통해서 부처님의 진리와 부처님의 깨달음의 행적, 또 태어남과 마지막 열반에 이르는 모든 기록을 이 안한존자 일기로 여러분들하고 함께 하고자 합니다. 많은 구독 바랍니다. 예순네 번째 이야기, 상가 대중들과의 관계. 이 일에 가장 책임이 많은 사람의 이름을 들으면 놀랄 이들이 없을 것이다. 가지가지 문제를 골라가면서 행하였던 그들의 태도가 금계를 정해야 하도록 반쯤은 작용을 했다고 할 만하다. 그들 6사람이 교단에 들어온 것조차 신심이 있어서가 아니었다. 논밭에서 일해야 했던 그들은 힘든 노력을 하지 않고 쉽게 먹고 살기 위해서 가사를 입었던 것이다. 그들은 사와띠 수도에서 태어난 이들로 꾀를 내어서 그들이 머무는 곳에서 계를 받지 않고 부처님의 두 팔과 같은 마하사리불 테라와 마하무칼라 테라에게서 계를 받았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의지할 만한 분을 골라서 일부러 가까이 갔던 것이다. 그들 6은 한 무리가 되어서 오고 가고 했기 때문에 삿바퀴라고 불렀다. 그 삿바퀴들의 우두머리는 아사찌와 우나바수였다. 그 2사람 다음이 메띠야 부마사카, 다음 2사람이 안뚜까와 로히따까였다. 그렇게 둘씩 패를 지어서 지냈다. 그 삿바퀴 가운데 앞에 4사람은 기름 장사에 손 닦는 수건 같았다. 금계로 정하지 아니한 행동도 모두 범하였다. 와시국 사람 비구들처럼 금하여 놓은 행동도 금계를 두려워하지 않고 범하였다. 마지막 2사람은 그들과 섞여서 어울리기는 했지만 미처 금하지 아니한 행동만 범했으며 금에 놓은 계율은 범하지 않았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전법 여행을 떠나실 때는 그들 2사람도 따라갈 수 있었다. 제따와나 정사 창건주 아니따 빼인다까가 제따와나 정사와 4가지 물건으로 올린 것을 상가 대중의 소유로 부처님께서 보시 받으셨다. 그러나 가지가지로 충분한 그 절에서만 언제나 항상 지내신 것은 아니었다. 많은 이들에게 이익이 되도록 전법 여행을 떠나려고 하셨던 것처럼 부처님께서도 그대로 행하셨다. 높은 이들은 말하는 대로 행하고 행하는 대로 말하는 이들이라고 칭송하는 소리를 듣는 것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것 이외에 다른 어떤 특별한 것이 아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것처럼 여행 가는 것에 관해서 계율 한 가지를 드러내 보여주셨다. 나의 우빠사야 스승님은 숲속절에만 계시는 베라타시사 마라페라시다. 우빠사야 스승은 계 받는 날 하루만이 아니라 계를 받은 다음 안거 10년까지 함께 지내야 한다.
우빠사야 스승님이 가르치는 대로 크고 작은 모든 허물을 삼가하고 삼보의 일원으로서 존경스럽고 신심이 나도록 신심이 나는 모습으로 잘 지낼 수 있도록 법을 잘 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새로 된 비구가 어떤 일로 우빠사야 스승과 떨어져서 지내야 되면 미사야 스승과 가까이 해야 한다. 미사야 스승이란 5 안거가 지나기 전에 비구와 5 안거가 넘더라도 계율에 능숙하지 못한 비구들이 의지해야 할 스승이다. 계율에 능숙해서 11거를 지낸 비구는 미사야 스승으로 책임을 질 수 있다. 큰 스님, 스님께서 저의 스승님이 되어 주십시오. 제자는 큰 스님의 가르침을 의지하여 지내겠습니다. 새로 된 비구는 그 미사야 스승의 앞에 가서 가사로 한쪽 팔을 감고서 합장을 올리면서 이렇게 3번 3차례 미사야 스승님을 모셔야 한다. 그러면 미사야 스승이 사람들의 신심을 돋우어 주도록 지내야 한다고 자기의 제자로 생각하며 입을 열어서 받아들인다. 이렇게 스승과 제자로서 승낙한 다음에는 하루 저녁이라도 서로 다른 건물에서 지내는 것은 안 된다. 낮에는 각기 자기 일에 맞게 지내더라도 밤에는 스승과 제자가 한 건물 안에서 함께 지내야 한다. 밤에 다른 건물에서 따로 지내게 되면 미사야 스승을 선택한 것이 무너지게 된다. 미사야가 무너진 것에 맞게 참여하여서 치료한 다음 새로 미사야 스승을 모셔야 한다. 부처님께서 위니금계를 정하신 것은 상가단체의 큰 북이 오래오래 튼튼하게 머물게 하기 위해서이다. 숫자가 많은 것보다 능력이나 태도, 품위에 더 중점을 두어서 모범스러운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교단의 그늘 아래 모여들게 하기 위해서이다.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것들의 이익을 말씀하신 것이니 첫째, 적당하며 높은 상가 대중단체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둘째, 상가 대중 스스로 편안하게 지내도록 하기 위해서, 셋째, 계율을 범하는 이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넷째, 계율을 잘 지내는 비구들을 편안히 지내게 하기 위해서, 다섯 번째, 현재 만나야 하는 고통들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여섯 번째, 다음 미래에 생겨날 고통들을 미리 막기 위해서 이 교단을 존경하지 않고 믿지 않는 이들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여덟 번째, 존경하는 이들은 더욱 존경심이 나도록 하기 위해서, 아홉 번째, 이 교단이 길고 오래 튼튼하게 머물도록 하기 위해서, 열 번째, 위니계율 규칙을 높이 생각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몇 가지이다. 이러한 목적으로 발표하신 위의 금계들은 우리 비구 대중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따라서 행하여야 한다. 싸말이라는 짐승은 자기 꼬리를 매우 아껴서 생명을 아끼지 않고 꼬리를 보호한다. 사냥꾼인들이나 다른 거친 짐승들이 와서 해치려고 하면 죽음을 무릅쓰고 자기가 매우 아끼는 꼬리털이 잘라지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처럼 우리 비구들도 자기 목숨이 위험에 빠지더라도 스승님 그 은혜로운 분께서 정해 놓으신 금계를 무너뜨리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시카빠따를 존중함은 스승님의 은혜를 자기 목숨보다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금계를 발표하셨던 부처님께 이렇게 존경함이나 존중함이 없으면 정해놓은 금계들이 튼튼하게 머물지 못한다.
부처님과 우리 상가 대중들의 관계는 사람을 존중하여야 법을 볼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다. 모든 금계를 보면 부처님께서 목적하신 대로 이익이 있도록 한 것뿐이다. 금계를 하나씩 나누어서 보면 목적한 곳에 차례대로 이르게 되어 있지만 더러는 아닌 것도 있다. 목적한 곳에 처음에는 맞았지만 나중에는 목적에서 길이 바꾸어진 것은 무엇 때문인가? 이것은 부처님의 실수 때문이 아니다. 세월과 간섭들이 바뀌어졌기 때문이다. 그 시절 그때 그 지역에서 이러이러한 일 때문에 정하셨던 금계 하나가 그때 그 지역 그 일에 관해서는 가장 좋았던 대답이었다. 그러나 시절이란 언제나 바뀌어간다. 지역적으로도 여러 가지고 형편도 같지 않다. 그래서 정해 놓았던 금계들이 이가 잘 맞지 않게 된 것이다. 현재 형편으로 비교한 어떤 금계들은 모자라거나 넘치기도 하고 도로는 빡빡하기도 하다. 중도의 길에서 한쪽으로 쏠린 금계 중에 모자라거나 넘치는 것을 적당하게 하고 빡빡한 것을 가볍도록 해야 한다. 바뀌어진 형편에 적당하게 균형을 맞추어서 고쳐주어야 하듯이 미사야 스승님을 선택하는 일도 그렇다. 말씀했던 대로 부처님께서 안거가 끝나면 전처럼 여행을 떠나시려고 나에게 상가 대중에게 가서 알리도록 하셨다. 부처님 말씀대로 내가 정사 안의 건물마다 다니면서 전했던 부처님과 같이 따라갈 이들이 거의 없을 정도가 되었다. 아난다테라님, 부처님께서 10번 안거할 때까지 스승에게서 미사야를 지혜야 지낼 것, 그리고 10번째 안거가 끝나는 이들은 의지 스승이 되도록 정하셨습니다. 우리들이 여행을 떠나면 미사야를 취한 스승님과 떨어지게 되어서 다음에 다시 미사야 스승을 찾아야 됩니다. 이 미사야 취하는 일에 묶여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여행을 따라 나설 수가 없습니다. 다시 돌아왔을 때에도 원래 스승님께 미사야를 다시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우빠사야 스승님이 따라가시면 우리들도 따라갈 것입니다. 우빠사야 스승께서 따라가시지 않고 저희만 따라가면 저희들의 마음이 해이해질 것입니다. 부처님을 존경하고 좋아하지만 지금과 같은 일들과 만났을 때 부처님 뒤를 따라가는 것보다 정해놓은 금계를 더욱 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이었다. 이러한 대중들과 한 안거를 같이 지냈기 때문에 나의 마음은 매우 흐뭇하고 편안했다. 그래서 그때 나와 가까운 다른 몇 분이지만 떨어지지 않고 따라갔다. 여행을 다니면서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일에 대해서 어떠한 부분도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러나 마음속에서 정해놓으신 금계와 현재 상태를 비교해서 분석하셨을 것이다. 그렇다. 내가 짐작했던 대로 라자가에 다시 도착했을 때 대답이 나왔다. 금계 때문에 따라 나서기 어려웠던 대중을 모으게 하셨다. 비구들이여, 계율과 규칙을 잘 이해하는 비구들은 5 안거까지만 미사야 스승을 취하라. 이해하지 못하고 규칙을 지키지 아니하는 이들은 평생 미사야 스승을 모셔야 한다. 현재 처지와 형편에 맞게 고쳐주신 말씀이었다. 미사야 스승을 꼭 취해야 하는 기간이 달라지기는 했지만 상가 대중들을 편안하게 하려는 기본 목적은 변하지 않았다. 빡빡한 데서 느긋하게 해준 금계 때문에 그 다음 여행을 떠나실 때는 뒤따르는 비구들의 줄이 길게 늘어졌다. 삿바퀴 비구 가운데 마지막 2 사람인 빤뚜까와 로히 따까가 이때 같이 따라간 것이다.
부처님을 존경하기 때문에 뒤따라갔던 것은 사실이었다. 그러나 그들 두 비구는 앉기 전에 발부터 내리는 사람들이었다. 그들 스스로가 위미와 숙다를 완전하게 충분하도록 배우지 아니했으면서도 그들 뒤에 따르는 제자들이 줄줄이 있었다. 이런 이들을 스승으로 모시는 그 어린 비구들이 안고 서는 것이 서툰 것은 따로 말할 필요가 없다. 좋은 스승의 제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모범이 되기를 바라지 아니했어도 그 어리석은 제자들 때문에 마사리불테라 그분께서 하룻밤을 어렵게 지내야 했다. 그 여행의 끝이 제타와나 정사였다. 여행의 긴 여정을 어렵게 지내왔던 것과 달리 여러모로 다 잘 갖추어진 큰 정사에 도착하자 몸과 마음이 편안해져서 각자 배당된 방에서 충분하게 쉴 수가 있었다. 그러나 아침이 밝아서 그분의 형편을 들었을 때 하룻밤에 편안하던 기분은 모두 사라졌다. 처음부터 짐작했었다라고 하면 대중들이 웃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내가 이미 이러한 것을 말했었다. 제타와나 정사 근처에 이르렀을 때 그 어린 비구들은 범납 안거 순서가 높은 스승님을 가리지 아니하고 모든 상가 대중 스님을 밀치고 부딪히며 먼저 도착하려고 힘을 다해 노력했다. 심지어는 부처님의 앞에서조차 제멋대로 달려갔다. 그 어린 비구들의 촐랑대는 모습이 무엇인가 일을 만든 것이라고 생각되었다. 그러나 그 생각이 나의 마음속에 오래 차지하지는 않았다. 다른 이의 나쁜 것을 보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는 나의 습관대로 모르는 척, 모르는 듯이 있었다. 모른 척 지나가던 그 일이 오늘 아침 온 절 안에 퍼져서 모두 알게 된 것이다. 일이 커지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하룻밤 내내 나무 아래 앉아 계셨던 분은 바로 마하 사리불테라 그분이 아닌가. 여행을 다닐 때마다 마하 사리불테라 그분께서는 늘 마지막에 서시고는 하였다. 그분의 지계 공덕, 사마티 공덕, 지혜의 공덕 때문에 상가 대중이 존경을 드리지만 부처님 곁에서 따르지 아니하시고 나이가 많은 늙은 비구들을 도와드리고 병이 든 비구들을 돌보며 맨 뒤에서 따르고는 하셨다. 사실 그분이라면 어느 곳이라도 당당히 사용하실 형편이지 나무 아래 앉아 계실 일은 아니었다. 흔들림 없는 신심으로 세워놓은 이 큰 절은 마지막 도착한 분까지 주무실 곳이 충분했다. 그러나 빤뚜까의 제자들은 고르게 나누어 쓰려는 마음이 없었다. 상가 대중스님 심지어 부처님보다 먼저 달려가서 있는 대로 장소를 모두 차지했다. 좋은 절 좋은 잠자리는 모두 그들 스승 두 사람을 위해서 준비하고 남은 것은 그들이 차지했고 나머지 자리에는 다른 상가 대중들이 좁게 끼어서 잤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도착하신 그분에게는 등 하나 펼 곳조차 없었던 것이다. 나무 아래 혼자 앉아서 지냈던 그분의 상태를 일찍이 일어나서 경행하시던 부처님께서 먼저 보시게 되자 모든 사실이 드러나게 된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 비구들에게 여러 가지로 야단치고 나무라셨다. 비구들이여 잠자리, 먹는 물, 마시는 물, 목욕하는 물, 공양하는 일에 어느 비구가 먼저 사용해야 적당한가? 그들에게서 바른 대답이 나올 리 없는 줄 아시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말씀을 시작하셨다. 깍띠아 태생의 비구가 먼저 사용해야 적당합니다. 브라만 태상의 비구가 먼저 사용해야 적당합니다. 거부장자 태생이 먼저 사용해야 적당합니다.
질문 끝에 대답하는 소리가 각기 나왔다. 부처님께서 직접 결정해 주실 일이어서 나는 어떤 말씀도 드리지 않았다. 본문의 뜻을 이해하신 분들께서는 대답한 이들 모르게 웃으면서 보고 계셨다. 설하셨던 가르침 한 구절과 비교해보면 이렇게 대답한 이들이 실로 웃을만한 일이다. 겐지스, 야무나, 따라보 등 큰 강 5개와 작은 강 5개들이 이렇게 설하셨지만 지금처럼 종족에 집착한 소리들이 나오기도 하고 그 정도로 끝난 것이 아니라 종족 이름 다음에 사람에 집착한 것도 따라 나오고 더러는 숫다 외운 일을 들고 나왔다. 더러는 담마 까띠까를 들기도 하고 더러는 자나를 높게 평가하고 그보다 높게 보려는 이들은 아리아 성인을 다른 이보다 먼저 들고 나오기도 했다. 그 다음 아라한을 들고 나오고 그 다음에는 보통 아라한보다 웨이사 3가지를 갖춘 아라한에서 사타빈냐 아라한을 들고 나오기도 했다. 비구들이여 부처님 말씀으로 인해서 마음 가는 대로 생각해서 여쭙던 소리들이 조용해졌다. 위니를 정하실 때는 이렇게 조용하고 분명하며 아름다운 목소리를 내가 듣고는 했었다. 예배하고 여행을 마중하며 합장을 올리고 종경을 드리는 일, 잠자리, 마신물, 목욕물, 공양하는 일에 제일 먼저 사용할 수 있는 이는 안거 순서대로 법납에 따르도록 나 붓다가 허락하노라. 그러니까 상기가인 잠자리, 마시고 씻는 물, 공양은 법납이 많은 비구가 법납이 어린 비구를 막지 말라고 막는 이는 똑같다를 지운다. 잠자리 일에 관해서 상가 대중 서로에게 항상 관계되는 일 한 가지를 정하셨다. 우리들이 이 교단에 생애로 들어온 것은 뒷바나를 체험하기 위해서이다. 뒷바나를 체험하는 것에도 아라한이라고 불릴 수 있을 만큼 수행의 힘이 커야 한다. 뒷바나를 보지 못한 이보다 뒷바나를 체험한 이를 더욱 칭찬할 만하다. 뒷바나를 체험한 이보다 아라한이 된 이를 더욱 존경하는 것이 적당하다. 교단에 있는 모든 이가 모범을 삼을 만한 분도 좋다. 그러나 상가 모든 단체 전부를 놓고 보면 이렇게 법을 본 수행에만 우선을 둘 수는 없다. 법을 보고 수행한 것은 사실 상가 모임 전체와 관계되는 것이 아니다. 각자 한 사람씩 수행해서 얻는 일이다. 법을 보는 일, 수행하는 일은 담마 데이타나이고 상가 모임 단체가 오래 머물고 튼튼하게 함은 옥갈라 데이타나이다. 그래서 선정 얻으니 법을 본 일을 넘어서 비구, 식가, 안거 횟수가 많은 이에게 부처님께서 우선을 주도록 하셨다. 왕족들은 넣어서 생각할 필요조차 없다. 이러한 일로 상가의 순서를 정하셨지만 사실 상가 대중 단체 안에서 특별한 기회를 받는 이는 없다. 서로 어울려 의지해서 머물러야만 한다. 나의 우빠사야 스승님을 보여드리는 곳에서 우빠사이에 관해서 말씀드렸다. 지금 여기서는 미사야 스승님에 관한 것이다. 우빠사야 미사이 스승님께 제자 비구들이 모시고 실행해야 하는 책임들이 있다. 제자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신발을 벗고 가사를 한 팔에 감아 단정히 입고 스승님께 가서 문안 올리고 양치하실 것과 세수하실 것을 준비해 드려야 하며 잠자리를 정해 드려야 한다. 죽이 있으면 깨끗한 사발에 담아서 올리고 끝나면 마실 물을 드리며 그릇을 깨끗이 씻되
부딪히는 소리가 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그리고 스승님이 일어나신 자리를 접어서 거두어야 하며 스승님이 계시는 곳 주변 청소를 해야 한다. 스승님이 마을에 걸식하러 가시려 하면 받고 입을 새 가사를 드려야 한다. 바루를 깨끗이 씻어서 물과 함께 드린다. 스승님이 뒤따르기를 원하면 가사를 단정히 감고 스승님 뒤에 걸식하러 따라가야 한다. 여기까지 걸식하려 가기 전까지 책임이다. 마을에 걸식하러 들어갈 때도 스승과 너무 가깝지도 멀지도 않게 따라가야 한다. 스승이 어느 한 사람과 이야기하면 제자가 끼어들어서 같이 말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스승이 허물을 짓기 전에는 적당하게 막아주어야 한다. 스승과 제자의 공량이 적당히 채워지면 제자는 자리를 펴드리고 발 씻을 물 앉을 자리, 발 씻을 돌 조각 등도 미리 준비해 드려야 한다. 스승의 가사와 바루를 받아들이고 갈아입을 가사를 드리며 가사가 땀에 젖었으면 햇볕에 널거나 빨아들여야 한다. 햇볕에 오래 두면 색깔이 바래게 되니 말랐으면 걷어서 개켜두어야 한다. 갤 때 매일 같은 자리를 접으면 모서리가 빨리 달아짐으로 한 번은 이쪽 편으로 한 번은 저쪽 편으로 접어야 한다. 걸식하러 갈 때, 걸식하고 돌아올 때, 공양할 때, 목욕할 때 등도 자세히 가르쳐 놓았다. 스승에게 제자가 이러한 의무를 해야 하듯이 스승도 제자에게 해야 할 것이 있다. 스승과 제자의 관계에서 위치가 다른 만큼 틀린 것도 있다. 스승은 제자에게 계율과 경전, 여러 가지 예의 범절, 수행하는 것 등을 인내심을 가지고 자세하게 가르쳐 주어야 한다. 제자가 스승의 가사를 빨아들이는 것 등 시중을 하도록 해야 한다. 자기가 할 수 없을 때는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해주어야 한다. 먹고 입는 일 외에도 마음 씀씀이도 주고받고 서로 도와주어야 한다. 속퇴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서로 달래주어야 하고 비켜날 수 없는 허물을 지어서 참여하는 곳에 상가 대중의 도움을 받도록 해주어야 하며 어떠한 허물로 상가 대중에게 참여를 해야 할 때 무거운 허물에서 가벼운 허물이 되도록 애써 주어야 한다. 이렇게 상가 스님끼리 서로의 관계에서 한쪽 편만 유리하도록 된 것은 아니다. 큰 이와 작은 이, 윗사람과 아랫사람, 서로 도움을 주는 가족 같은 마음이 바닥에 깔려야 한다. 64번째 이야기, 상가 대중들과의 관계, 자연스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